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혹은 고별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잘 믿고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더라도 예수 잘 믿어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떠나셔도 제자들은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야 돼요. 지도자가 사라지더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건 뭐 때문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을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은 사람들의 주는 화평, 세상의 화평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 평강을 누림으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특별히 세 가지 관계를 여러분 잘 맺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수년,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저도 1978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법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7절까지 제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고 또 거기에서 신앙의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거기에서도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요 가지가 되고요,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셔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병든 가지, 잘못된 가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토양을 기름지게 잘 가꾸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잘 공급받고,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 공동체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지치기가 됐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병든 가지 가롯 유다가 이미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 자, 그러면 예수님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는 내 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곧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건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싫든 좋든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 보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다 부모 닮는 거예요. 부모의 자화상과 같아요. 남편, 아내, 그 인간 이렇게 표현할 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나의 자화상과 같은 거예요. 닮아가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선생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뭘 통해서? 경건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가끔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비전교회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로 보이나 봐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는 보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제자라면 경건훈련을 통해서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있죠. 이삭은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온유하고요,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을 쏙 빼닮을 정도의 그런 인물, 이삭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삭이 건장한 청년이에요. 그가 죽기 싫다고 아버지 밀치면 아버지는 초일이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청년이면 아버지는 115세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극노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가?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9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본문 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세족식을 베푸시고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마치 목사를 보니까 목사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예수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요? 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용하기만 했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만으로 끝날까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기는 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까지 바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상대로 주님께서는 세 계명 사랑하라 주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땀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교회에 내 땀을 쏟아붓고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 물질을 쏟아붓고 내 마음과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교회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부터 27절을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증언하라.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부터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핍박해요. 20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박해한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박해를 할까요? 물론 25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까닭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이유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1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0절과 2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오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우러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해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은 결코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 성령님의 사명은 뭘까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성령 받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제자 공동체에, 교회에 위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순절날 성령까지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깨닫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신앙의 열매는 뭘까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가? 말씀과 기도, 경건훈련에 힘쓰므로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나는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